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도의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 제자들의 태도와 또 이 제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 이 길은요,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해야 할 일도 제쳐두고 가야 할 길이고, 또 그 길은 예수님, 즉 예수님의 이 권세인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 또 긍휼하심, 그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사실은 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는 어떤 자연들도 통제가 되고, 귀신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또 율법과 종교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그 권세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은요, 어디서 쉬실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은 이 예수님은 쉬실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쉬기에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요, 사실은 그러한 면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에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래서 이 마태는요, 8장 22절에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따랐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배로 오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풍랑이 일었고요. 이 물결이 배를 뒤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중동 문헌을, 고대 문헌을 좀 살펴보면,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이 바다는요, 마귀와 귀신의 처소로 여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강이나 바다로 나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다와 강은 귀신과 마귀들이 사는 곳이다, 그들의 처소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바다를 제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구나, 제압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덤에 거하던 군대 귀신을 제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죠. 이 이후에 군대 귀신을 제압하니까요, 이 바다는 아까 어떤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고대에 귀신과 마귀들의 처소로 여겨졌잖아요. 이러한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잔잔케 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작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기는 믿지만
시련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는 나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정말 강인한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진리를 붙잡은 것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깊이 있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위기라고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막연히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이 제자들이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 적은 믿음. 믿음이 있긴 하지만 적은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요, 바다는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순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나 시편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89편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사륙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 89편은요. 다윗의 자손과 그의 약속하신 왕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어서 이 바다가요, 광풍이 일고 제자들이 놀라는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 열방과 세계와 자연과 모든 만물, 생명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을, 그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 깨셔서 다시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 곧 이어 예수님께 꼭 적용되는 말씀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구라고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어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 믿음이 적지 않고 바른 믿음, 큰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며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과요,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물리치신 이 사건은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갈 것을 이 간구한 귀신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됩니다. 8장 32절의 말씀이고, 이 바다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사 제압하신 바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바다는, 이 강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마귀와 사탄의 처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는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죽음의 문제에서 이 절정을 이루는데, 그것은 이제 9장 하반절에도 등장하고요. 이 바다를 제압하신 분이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죄에서 죄인들을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본문을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신뢰하고 또 따르고 믿고 또 신앙해야 하는 분이 맞는지를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바다를 말씀으로 제압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를 놀랍게 여긴 제자들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놀라며 했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맞닥뜨린 그 무덤가의 귀신들의 입에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죄자들도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정체가 오히려 귀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는데 귀신들이 알고 그 권세 앞에,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도요, 쉽게 믿거나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섭리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명 얻었다라고 말하고 구원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부족하다거나 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가의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멸하신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 여기에 여기 더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이곳 그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런데 오히려 만나서 보고는 싶었지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모습만을 보고 흥미를 유발했을 뿐이지 여기에 머물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모두요, 사실은 이러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방인 가운데도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권세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큰 찔림 있게 만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제자들이 믿고 따를 만한 예수님의 매력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다와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세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다보다 귀신들보다 더 어쩌면 강하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가두면서 고통케 하는 이 죄의 강력함을
예수님께서 파하시고 해결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이 사람들에게 돌려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고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 특별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이런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이 병은요, 사실은 죄와 자주 연결이 돼요. 물론 이 어떤 사람의 병에 직접적으로 죄와 완벽하게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병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병은 죽음의 증상이죠.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은 죄로 인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면서 또한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병은 증상이지만요, 죄는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죄 사하는 사역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죠. 물론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근본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중풍병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이 더 쉬워 보입니까?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이 권세를 받게 된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죄에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다니엘서 7장에서 세상에서라는 이 천상적인 존재, 곧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원한 날을 받을 그 종말의 사람 같은 이가 올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인자, 그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실 인자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고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이미 죄에 사하는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권세로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셨어, 너무 놀라운 능력이야 라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 바쁜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에게서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 공간 복음서들에서요,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속죄물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의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바쳐지던 재물이 어떻게 이제 됩니까? 이제는 그 속죄함이요 성전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재물을 바쳐드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는 구약시대 방식대로 계속해서 죄 사함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병남이 바로 그 증거고 그것이 말로 놀라운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이야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 아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곧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직분, 그의 특별한 존재하심, 곧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과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이러한 점에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확증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종말의 성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전이란 곧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과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하는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어떤 속죄함, 죄의 사함의 개념이 있었다면 이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그곳에서 죄의 사함과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죄의 삶과 새 생명을 얻은 삶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중풍병자는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얻었습니다. 단지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병을 낫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는요 왜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치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필요와 또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는 필요까지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필요들을 채우시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죠. 마태는요 이것을 마치 결혼을 해서 신랑을 얻는 것처럼
또 새 포도주를 얻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막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밌죠?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을 따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혼을 해서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랑과 신부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만 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요. 바다와 귀신을 제압하고 죄인들을 그 죄의 권세와 병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이 권세 있는 예수님, 또 동시에 참으로 긍휼이 넘치시는 자비하신 이 예수님, 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권세자이시죠. 예수님은 귀신도 제압하시고 자연도 제압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하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병도 제압하고 죄의 결과도 제압합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이 예수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자이시죠.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치유하시며 살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놀랍죠? 우리는 보통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부리려 하고 누리려 하고 이걸 더 움켜잡으려고 우리 욕망을 가득가득 채우려 하겠죠.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권세를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는 기득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와해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는데 그 힘과 열정 그런 기득권, 청년이라는 기득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나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은혜와 기대보다 더한 은혜와 바라던 것에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병을 고치러 갔다가 죄 사함의 권세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섰다가 죽음을 이기시는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대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코로나,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그 어떠한 절망의 끝에서도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십시오. 죽음도 굴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바다의 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고 떨어지고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턱턱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들을 아시는 주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운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